안녕하세요. 5월 1일 뷰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야곱 인생에서는 가장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형제 간의 상봉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장면은 간단한 장면이 아니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후에 하나님 앞에 그의 무릎을 완전히 꿇은,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나아갈 길을 여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 야곱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형 에서와 만남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에서의 사람 400명, 이들은 틀림없이 사절단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맹렬한 기세로 오고 있는 400명은 야곱의 모든 가족과 일행들을 다 죽이고도 남을 만큼 사실은 충분히 무서운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위협적이고 무서운 상황에서 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야곱은 달라져 있지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그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전과는 야곱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곧 다 보내고도 혼자 살아남으려고 야복강 건너편에 남아있었던 그가 이제 강을 건너가서 제일 앞으로, 모든 가족과 재산 앞으로 제일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본래 마땅히 화해를 하고자 한다면 정말 이랬어야 하는 것이었죠. 다만 제일 앞으로 갔다가 야곱이 제일 먼저 칼에 죽을 것이 예측이 되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인데요. 정말 전날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다 죽을지라도 나는 살아남겠다 했던 비겁한 야곱, 도망치는 야곱, 현실 상황을 회피하며 그저 살아남기 위하여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지극히 비겁한 사람이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가족을, 나의 모든 재산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야곱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사람, 이제 야곱의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7번 몸을 굽혀 절하게 됩니다. 어쩌면 굴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삼전도의 치욕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굴욕적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사람 앞에 화해를 내가 먼저 손길을 내미는 것이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좀 이렇게 미치는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나를 뭘로 보나 하는 서러움과 서운함과 또 이런 사소한 굴욕도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든 무릎을 꿇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정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치면서 형의 가슴 속에 수십 년간 이 응어리진
분노를 만들었던 장본인으로서 이것을 계속하여 고집 피우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도 막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억울하거나 분노가 일지 않더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가져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다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전혀 예상 못한 행동, 에서는 실제 야곱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뺀질거리며 여전히 이렇게 남을 뺏고 속이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징글징글한 동생일 줄 알고, 사실 야곱이 조금만 그런 예전의 모습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실 처단하려고 생각하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겸손하게, 또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솔직히 시인하며 형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며 나오자 에서는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야곱도 사실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면 도망가야지라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형이 죽이면 그냥 죽어야지,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 에서도 야곱도 둘 다 전쟁을 예상하고 만났는데 웬걸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그것도 번개처럼 빠르게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전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데요. 분명 두 사람은 원수지간입니다.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벌써 정말 죽이고도 남았을,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 정말 복수를 해야겠다, 이 시기만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에서. 그런데 에서는 에서는 동생을 보면서 그러한 분노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동생을 진심으로 맞아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그 무엇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로서는 지금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재산을 다 뺏는다고 해서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야곱이 지은 죄가 너무 큰데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받아주고, 야곱은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며 정말 깊은 형제 간의 우애를 확인하고 서로 정말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시자 그 원수 같던 관계, 그 죽일 듯이 미워하던 관계가 깨끗하게 따뜻한 관계로 살아나게 되는데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도무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는 것은 분명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 준비해왔던 선물,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선물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요. 그러나 이것도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했다기보다는 선물로 그저 환심을 사려고 하는 좀 얄팍한 술수에서 처음 준비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 선물을 형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에서는 이것을 거절하고, 정말 야곱은 다시 정성스럽게 드리고, 이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다시 화해가 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갈등이 이제 사라졌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과의 갈등들도 그 캐캐묵은
오랫동안 수십 년 먼지 쌓이듯 이렇게 쌓여있는 그 갈등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에 다 녹아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이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같이 가자. 근데 야곱은 형님 조금 이제 그래도 우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자고 하죠. 이것이 보면 조금 더 건강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서로 아무리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다시 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 화해한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숫곳에 집을 짓고 또 세겜에 이르러서는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군요.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